노드는 눈, 바보, 달렛이에요. 눈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몇 번째 글자예요? 14번째. 그래서 마태복음 1장 9절로 11절에도 보면 14대, 14대, 14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42대예요. 42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 반, 42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반드시 3년 반에 돌아가시고 또한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두 마리가 두 마리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달릴 때에 하나로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보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연합시켜버리면 더 이상 우리의 존재이기보다는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영으로 사는 것이 바보예요. 그것을 못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연합시키고 연결시키는 그런 중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렛은 하늘의 문, 진리의 문이 열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가인이 동편, 에덴 동편에 있는 노 땅에 거했더라 그러잖아요. 동편이 뭐냐면 케뎀이, 케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동쪽으로는 왜 갔다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영으로서 이제 서쪽 지성소를 향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또한 모든 종교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에덴, 그렇죠? 에덴도 예수 자신이잖아요, 그죠? 에덴 그 동편 노 땅에 노드에 거했다는. 노드 오늘 보세요. 진리의 문이 열린 그곳이 누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가인,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가인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진리가 열린 그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진리의 문이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반을 따라다녀도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 에덴 동산이라는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세우면은 오늘 진리의 문은 활짝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주신 지난번에 수요일날 했던 가인에게 주신 표 오트라는 게 뭐였어요?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반드시 어디서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오트예요. 그럼 오트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66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서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 66권이 생명책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인에게 주신 표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그 표는 요나의 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요나의 표로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요엘의 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람 짐승의 표인데 이것은 곧 사람의 순이 666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의 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오늘도 마음으로부터서의 영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666이라는 셋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정확히 할 때에 이 오트라는 표는 반드시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표였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가인이 거하는 것은 동편 노땅이라고 그랬어요. 노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신 자신을 얘기할 때 놋과 같다고 그러고 또 은과 같다고 그러고 또 금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철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성전 안에도 이런 철, 놋, 은, 금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실존으로 갖는 것을 자하부라는 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케세프라는 은은 그 내 마음으로 가진 그분을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과 은금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사도행전 3장에 내게는 은과 금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야. 그걸로 너희는 걷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자하부라는 영의 실존인 그리스도 성경 66권을 마음으로 가지니까 입을 케세포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페라는 입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페란 말이에요. 파울로스. 또 베드로도 페란 말입니다. 페트로스. 또 누구도요? 바리새인도 페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도 반드시 우리는 동편 놋땅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동편 그곳에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곳에 그 마음 안에. 그래서 동편 동쪽 해 돋는 곳에서 이사야에서 보면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소리가 올라오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가 동편 땅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편 어디로 가는 땅? 스발로 가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올바른 성경 66권을 익혀야 될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은요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복이라고 바라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노드라는 것이 어떻게 쓰였고 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시란 눈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2장에 나하르라는 강부터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뱀이라는 나하시, 그 다음에 또 창세기 6장에 누구예요? 네피림. 또 어디예요? 또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독수리라는 네세르, 또 내가 잘 들었다 할 때 네샤마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의 그 언어학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아니하고 자꾸만 뭘로 봐요? 나하시는 뱀, 점술가, 점치는 자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나하시는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실 물고기로 오실 뱀도 물고기라 했어요. 그죠? 물고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에, 진리 안에. 그럼 우리도 육적으로도 엄마, 그죠? 자궁 안에 양수, 물속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라나서 무치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어떤 흙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 우리가 받고 다니는 흙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서 탄생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난태생이라고 얘기해요. 젖먹는 것들.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할 곳은 가인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동편 노시라는 노드에서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복 있는 자리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진리의 문을 열었으니까 그곳이 동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 14절로 16절에도 보면 뭐예요? 단 동편, 그렇죠? 재버리는 곳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아담아 흙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놓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티끌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8장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티끌이 아파르란 말이에요. 아파르는 뭐냐면 흙이라는 아담아가 진리를 익혀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나라는 게 없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기 때문에 아파르라는 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게 티끌 같은 나라도 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할 만큼 그것이 아파르란 말입니다. 먼지에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만든 것이고 우리는 그 먼지라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고 나의 근원이고 나의 생명임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그 아담아에서 아파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흔들리다가 노드예요 지금. 그러면 흔들리는 갈대가 뭐예요? 갈대는 카네예요. 카네. 코프, 바부, 해. 그럼 그리스도의 소망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실존이 되는 게 카네라는 갈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실존은 성경 66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흔들리는 갈대. 우리는 그냥 네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구나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정확히 주님의 진리, 주님의 진리의 문이 열린 그곳에 있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광야에 있다 해도 왕궁에 있다 해도 우리는 그 성경 66권이라는 그리스도의 실존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축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쳐서 물 안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흩트리니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4장 15절의 말씀을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흔들리는 그 갈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요 그 소망을 갖고 영의 실존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오늘요 복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욥이 새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슬퍼하면서 또한 그들을 위로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슬퍼하다가 노드예요. 노땅이란 말입니다. 왜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진리의 문이 열렸다고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욥기서 42장에서 욥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전날에는 내가 당신에 대해서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전에 귀로 듣다 그게 네샤마예요. 내 마음으로 듣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전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니까 더 믿음이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것이 곧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보는 눈, 너희 듣는 귀가 복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귀와 눈이 하나란 말입니다. 보고 들어야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고 눈하고는요 동일선상에 있어요. 봐보세요. 비슷하게 있어요. 그런데 입은 그 밑에 있단 말입니다. 귀와 눈 밑에 있어요. 입은. 왜? 귀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봐야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오늘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본 것을 반드시 이제는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 새 친구들을 향해서 슬퍼했다 노드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쟤들도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욥이 진리를 보겠구나. 내가 진리를 보듯 쟤들이 진리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롯의 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더라면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니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갑절은요, 누가 갑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 그럼 예수의 갑절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